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원래 교재가 2개가, 3개가 있는 거예요. 3개가 있는 거. 지금 짬뽕 해갖고 이 시간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간단해. 그러니까 분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훈련생 대상으로는 교재들을 하지만 여기 대학원 수준 계신 분들은 그럴 필요 없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제 혹시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세요? 나는 도대체 동의 못하겠다라는 거라든지. 제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요. 지금 공부를 하는데 이제 논문 수업을 들어가면 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그 전에. 네. 이스라엘 말로 해요? 뭘로 해요? 공부. 한국말로 해요. 어디서? 홀리랜드라는 데서 한국말로 영어로 수업해요. 2가지 언어. 이스라엘에서? 네. 2가지 언어를 하는데 이제 학교 총장님하고 공부할 때는 영어로 하고 그 다음에 한국 분들이랑 할 때 한국말로 하는데 제가 이제 기도의식 사역자라고 처음부터 꺼내놓고 이제 논문 같은 거 이제 주제 같은 거 정리해서 발표하면은 신랄한 비판이 있죠. 신랄한 비판이 있고 그럼 저는 그걸 방어하고 그거를 1년 내내 했어요. 1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왜 제가 이 얘기 하냐면 이제 경주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오전엔 담임 목사님하고 오후는 제가 했어요. 그러고 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본인 설교가 어떤지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는 옛날 그 학교 다닐 습관에서 저 신랄하게 비판해줬죠. 근데 그 목사님 되게 당황하시더니 당황하지. 그게 아니라 은혜를 나눠달라고 한 건데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그렇게 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모든 설교의 주제는 성화예요, 성화. 그러니까 저는 이쪽 이제 킹덤이나 이쪽에 이제 기도의 집 관련이니까 성화랑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문제점을 다 제기한 거죠. 다 제기하니까 목사님은 나름대로 유명하시고 초청도 받으시고 설교 좋다고 하는 분이 어디서 불러먹은 놈이 와갖고 자기 설교를 다 깠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도 제가 이게 단언하는 이유 중에 어느 누구도 완벽한 거 갖고 있을 수 없다예요. 그래서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주신 거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거는 이걸 가지고 좀 더 이해하시고 하나님 관점으로 안에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우리가 지금 다 다룰 수 없잖아요. 다 다룰 수 없지만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 정확한 이해가 우리는 다 드럼풍얼이에요. 이제 문제예요. 드럼풍얼이라 하면 뭐냐면은 내가 성경에서 내가 확증한 게 아니라 누가 얘기해 준 거 들은 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상 얘기해 보면은 성경의 근거를 전혀 못 되는 경우도 많고 두 번째는 성경에 있지 않은 얘기를 성경에 있는 얘기처럼 막 할 때도 있고 막 성경을 쪼개놓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의 66권이 정경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관점이라면은 성경은 첫 번째 이 성경을 건물로 표현한다면 제일 중요한 기본이 있어야 돼요. 기본. 기초석이 있어야 되는데 기초석이 뭐냐면 유식한 말로 할게요. 토라예요. 유식한 말로 토라예요. 유식한 말로 토라. 조금 신학적인 용어 모세 오경이라고 해야 돼요. 저는 여기에서 토라 포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토라 포션하고 토라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지금. 뭘 다르냐? 토라 포션은요 유대인이 성경 읽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에 이스라엘 품는 사람들이 잘못된 가구가 뭐냐면 토라 포션을 해요.
토라 포션은 치명적인 게 뭐냐면 언약 못 보게 만들어요. 두 번째, 한국에서 토라를 강의하시는 분들을 들어보면요, 히브리어 원어, 히브리어 어근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근이라 함은 아카디어인지 아람어인지 어디에서 파생된 그 어근이 있을 텐데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고 본인의 계시에 의해서 뭐라서 뭐 타고는 십자가다, 바보는 못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석한 자체는 되게 유연한 거예요. 뭐 근거도 없고 흐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귀담아 듣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토라 포션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딴 길로 가요. 왜냐하면 그걸 풀어야 됩니다. 계속 풀어야 되는데 토라 포션을 하게 되면은 언약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보기 위해서는 토라 포션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토라의 본질적인 얘기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라의 가장 중요한 스토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어딜까요? 유대인들은 얘기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왜 중요하냐면요, 히브리인이라 하면은 뭐냐, 뜻이 뭐냐, 건너온 사람이에요. 어리전에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가 건너온 사람이에요. 그렇죠? 왜 건너왔어요? 그 첫 번째 시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건너온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컨택한 사람이에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신을 수출하는 동네예요. 신수출.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우상 장사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다는 얘기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 우상들 중에 아브라함은 제가 지금은 지극히 제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들 중에 말고 진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누구냐의 질문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가 지시할 땅을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나쁘신 분이에요. 이름도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당신의 이름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언제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때 얘기해요. 출애굽기 때 나는 야다, 야훼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되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주제는 뭐냐면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인데 이걸 끊겼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한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시작한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얘기를 쭉 읽어보면 창조주와 피조물에서 어떻게 그 피조물의 그 관계가 어떻게 설명이 되어가는지를 쭉쭉 설명하고 있는 창세기예요. 보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 하나님 이름 가르쳐주면 쉽거든요. 엘로힘이라고 쉬운데 그렇게 하자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얘기해요. 내가 아브라함이 누굴 믿었냐면 창조주 하나님 믿은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이삭은 누굴 믿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거잖아요. 야곱은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한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과의 컨택 방법이 그것밖에 안 줬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부르짖었죠. 부르짖은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은 이 토라의 핵심적인 코어는 뭐냐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토라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창조주와 피조물 얘기하는 거 당연하지라고 하지만 여러분 피부를 안 느껴져요. 그게. 표정이 그래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당연하게 받아지면 더 이상 내가 요구할 수 없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진짜 믿어지기 순간부터 나는 요구할 수 없다는 받아줘요. 그리고 나는 창조주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라고 받아지는 그 순간부터는 컴플레인이 없어요. 두 번째, 나에게 생긴 문제조차도 요구하지 않아요. 어떤 그 해결책을 요구하지 않아요. 왜요? 창조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안 받아지는 건 뭐냐면 그것조차도 받기 싫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역사 쭉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콜하잖아요. 아브라함은 토를 안 달아요. 내가 너 지시한 땅 가라고 할 때 가요. 그렇죠. 두 번째,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바쳐요. 왜냐하면 이삭이 부활할 거 믿어가 아니라 창조주의 오더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가볼게요. 창세기 18장.
18장 19절이요. 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자식과 모습에게 대하여 여호와의 부르시고 이와 공도를 향하게 하여 그를 택하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하는 분명하나. 자, 보면은요,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 뭐냐면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를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속하 있는 사람들이 의의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호와의 도가 뭐예요? 의가. 유대인은 이걸 믿지못이라고 얘기해요. 그 구전 토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 해요? 다운로드 받았다고 해. 어처구니없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카발리즘 같은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셨을 때 아주 심플한 걸 가르쳐 줬어요. 넌 지시한 땅을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했던 거지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신은 헛된 신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자신이 따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여호와의 도예요. 첫 번째는. 그걸 누구한테 가르쳐? 자녀들과 그 권속들에게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도 보면은 우리는 막 말씀 묵상했다고 했지만 창조주 하나님과의 컨택을 계속 가져갔었던 거고 야곱 또한 그런 거죠. 우리는 이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영역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자체는 창조주의 말씀에 바로 순복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권위자가 밑에 있는 사람이 얘기했을 때 받아들이는 게 순종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개념이에요.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창조주가 피조물을 향한 계획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순종이에요. 의지적으로. 어렵죠. 창조주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피조물이 그걸 100% 억셉트하는 것이 순종이라고요. 우리는 순종이라는 영역을 어떻게 배웠냐면 제가 목사니까 내 말 들어! 이걸 순종해야 되는 이렇게 가르친 것이 순종이라면 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순종이라는 건 창조주가 계획한 것을 피조물이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순종의 영역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히브리즘 상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히브리어를 배워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가 아니라 히브리즘의 가장 중요한 사상의 핵심은 뭐냐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이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자꾸 사단하고 파업게임 하려고 해요. 사단은 뭐예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이거잖아요. 이거면은 성과 악의 대립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뭐 하고 있어요? 성과 악의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라 그래서 힘이 딸린 것 같습니다. 막 전화해갖고 막 그걸 하잖아요. 그렇죠? 구조 요청하고 힘을 더 모읍시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그리고 있는데 실은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잖아요. 맞잖아요. 처음 듣는 거 아니죠? 되게 단순하네. 그렇죠. 자, 욥기 한번 읽어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하죠. 욥 데리고 놀라는 게 아니라 그 욥은 그 가운데 뭘 마지막 최고의 고백이 뭐예요?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 얘기하고 끝나요. 이해되셔요? 이 부분이 이해되세요? 실은 창세기, 욥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이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를 인정하고 그 게임이 끝나거든요. 사단은 이거를 계속 흩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권계고.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흑백 논리를 보고 있고 선과 악의 대립을 보고 파워 게임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히브리즘을 갖고 있는 자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인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갖고 노는 거 실은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죽이는 걸 목적을 둘 거라고 생각하세요? 실은 여러분 죽여도 소용없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영생과 부활이 있습니다.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사단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는데 왜 그렇게 사단이 여러분을 괴롭힐까요? 킹덤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대해 인식을 못하고 계속 뭐만 하게 되냐면 불평, 불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이사야서 가볼게요. 이사야서 14장
14장 12절부터 15절이요. 14장 12절부터 15절. 자,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아침의 아들 김영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의 얼굴을 분자여 어찌 그리 땅에 펼쳐졌느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3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노라.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여기까지요. 사단은 목적이 뭐냐면 너 아침 계명성이여 사단이죠.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 너희 얼굴 엎을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가 땅에 있는 걸로 상태를 얘기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묵별 위에 앉아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묵별이 어디냐면요. 거기가 어디냐 북극 지폐산이 어디냐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내가 거기에 그가 자정하고 싶어 하나님의 통치를 하고 싶은 것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뉘앙스를 그대로 해서 꼬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담이에요. 하와예요. 처음 보신 건 아니죠? 창세기 한번 가볼까요? 2장. 여기 손가락 색깔 피하시고. 창세기 3장. 보면은 자 제가 1절 한번 읽을게요. 1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무사한 무슨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하나님이 먹어놨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참으로 하면서 뭘 하기 시작해? 꼬셔요. 그러고 난 다음에 3절,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산상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말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하나님처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욕망을 그대로 사람을 꼬들기 때 썼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단이 원하는 거의 욕망을 그대로 표출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다시 이사야서 14장 돌아가면요. 14장 14절에 보면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누구랑? 내가 하나님과 비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실은 영적 전투의 모든 것들은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 다 우리의 시야를 뺏는 거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나의 보좌를 어디에 내리겠다? 시온산에 내리고 하나님과처럼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것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처럼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처럼 너희가 될 것이다. 너희가 누구처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건 15절이에요.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고 구덩이 맨 밑에 빠지우리라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사단의 종말에 대해서 이미 성경은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킹덤 패러다임으로 산다는 거는 이미 사단의 종착점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자신의 스스로가 그 보좌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론적인 관점을 보면 적그리스도는 항상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 자신의 예루살렘의 시온산 위에 자신의 보좌를 내려서 자기가 통치하는 게 꿈이지 여러분을 괴롭히고자 하는 게 꿈이 아니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단을 이루고 있는 건데 우리는 지금 이런 컨셉으로 가져가요. 왜 그러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시아권, 동양권의 세상 세계관은요, 신적인 세계관은요, 신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였어요. 어느 많은 신들 중에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지만 어떤 개념으로 있냐면 구주로 정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뭘로 받아들인 거예요? 다 내 죄를 사한 거에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되게. 그러니까 도교적인 사상이 되게 큰 거예요.
그 유교적인 사상이 큰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장 설교를 많이 하는 파트가 뭐냐면은 성화에 관한 얘기예요. 성화에 관한 얘기. 그 토라 포션을 강의하신 분이 다 뭐에 관한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에 관한 얘기하는 거예요. 토라는 언약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창세기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고, 출애굽기는요, 창조주가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당신이 집을 짓는 것이 창세기 20장, 25장 이후잖아요. 성막을 짓고 함께 창조주와 피조물이 함께 다니는 얘기가 바로 출애굽기예요. 그럼 레위기는요? 레위기는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아요.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나를 섬기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레위 지파를 선택하고 그 레위 지파를 통해 어떻게 나를 섬기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레위기예요. 자, 근데 이거를 다른 표현을 해볼게요.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요리 진짜 못해. 그래서 남편이 좋아하는 레시피를 어머니한테 다 적어가고 준 거야. 나 이렇게만 해줘라고.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신랑이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그거라면 해야죠. 민수기는 리더십에 관한 얘기예요. 리더들이 어떻게 반역했는지 내용이 다 나간 게 민수기예요. 혹시 여기 반역하고 싶은 분 계시면 민수기 공부하시고 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민수기에서 보면요, 이 반역의 항상 흐름이 극대화되는 게 어디냐면 민수기 14장이거든요. 민수기 14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민수기 14장이 나와요. 왜 광야에서 죽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네? 우리가 불평불만해서 말 잘해야 돼. 14장 가볼게요. 틀려서 좋으니까 말씀하셔도 14장 2절이요. 1절 2절 14장 민수기 14장 1절 2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어볼게요. 민중이 소리를 지르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백성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 누가 먼저 얘기한 거예요? 죽겠다고. 광야. 백성이 먼저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얘기하죠. 28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평만 해도 말 잘하셔야 돼요. 아, 주님 이왕이면은 뭐 광야에서 죽겠다는 얘기하지 말고 이왕이면 집 10채를 주십시오. 막 불평만 하면서 그런 이제 불평만 해도 지혜롭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이 토라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창조주가 피조물 안에 삶 가운데 들어왔던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토라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 토라의 기반 위에 뭐가 세워지는 거냐면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역사, 느헤미야까지 있는 게 역사서예요. 성경에서 보면요. 근데 우리는 이 역사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어디냐면 바로 토라예요. 토라에 기반한 역사지 어느 날 그냥 있는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이 역사를 평가할 때 기준이 어디에요 돼요? 토라예요. 토라. 근데 이 토라 가운데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은 잔소리꾼들을 한 명씩 넣어줘야 돼요.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은 이 역사 가운데 계속 return to God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럼 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데 그냥 예언하는 거예요? 토라에 기반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토라에 기반한 얘기를 하는 건데 대부분 이 예언하신 분들 자꾸 우리는 말씀 기반 하나도 없는데 예언만 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거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가 내일 뭐 할 걸 마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언자들의 특징적인 킹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고. 이 역사 가운데 너희가 주님께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혹시 역대의 왕들을 쭉 공부해 보세요. 재밌는 거 보면 그들이 우리가 알고 613가지 계명 다 지켰는지 안 지켰어요. 하나님이 그 왕들을 혼낼 때 주되게 혼낸 거 못되게 혼낸 거 우상 섬겼느냐 안 섬겼나요? 우상은 뭐예요? 창조주를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서에서 얘기하는 건 너희가 왜 그러냐, 너희가 다른 남편을 만났다.
너희가 우상을 섬겼다가 하나님 주된 얘기지 토라에 있는 10계명 뭐 예를 들어서 613가지 코션 안에 했다가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반이 전혀 없으니까 자꾸 이걸 띄워보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예언을 하면 그냥 예언하는 게 아니라 이 토라의 기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토라는 이 토라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거든요. 실은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시작해서 거기 모압 언약까지 다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여기에요. 이 기반 하에 다윗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언약이 여기 담겨져 있으면 이 두 가지 언약의 핵심을 둬야 되는데 우리는 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이 기반 하에 모든 예언을 해요. 선지자들은 그냥 예언하는 게 아니라 뭐 갖고 얘기하느냐면 토라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예언을 구체화시킨 것이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지자들 무서운 분이야, 안 무서운 분이에요? 무서운 분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토라의 기반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 제기예요. 이것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것만 하면 안 돼요.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그럼 이 역사 가운데 개인적인 사견도 있잖아요. 시가서들도 있어요. 시가서. 시가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 19상 시편 19장 가볼게요. 시편 19장. 시편 19편 17절이요. 19편 7절. 19편 7절. 7.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능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이 시편을 누가 지었냐면 다윗이 지었거든요. 다윗 시대 때 성경은 어디까지 있었을까요? 다윗 시대 때 성경. 네? 다윗 때 이거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맞죠?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토라는 완전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이 토라를 날마다 읽은 다윗인데 실은 다윗은 10계명이 7계명을 깨는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다윗을 선택을 해요. 제가 이제 무조건적인 언약을 또 설명하겠지만 조건이라는 건 우리가 만든 거지 하나님은 선택하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은 무서운 게 뭐냐면 변개 불가능해요. 계합하기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내가 선택했다. 내가 너를 다시 모으겠다는 걸 누가 의지해요? 하나님이 의지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창조주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면 그냥 받아줘요. 당연히. 근데 창조주와 피조물의 것이 인식이 있으면 받아지는데 이 관계가 없잖아요? 계속 우리는 뭘 찾냐면 조건을 찾아야 돼요. 납득시켜달라고 얘기하죠.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 납득시켜 주십시오라고 계속 질문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위에 뭐가 세워지냐면 사복음서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분은 말씀이죠. 그렇죠? 처음 들어보시죠? 자,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4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무리 그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 이 요한복음도 되게 중요한 책 중에 하나예요.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 요한이라는 영생에 관한 것을 얘기하지만 또 하나를 얘기하냐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걸 되게 강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는 여기서 어려운 거하고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어렵죠, 갑자기. 성부 하나님 또한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여기서 지칭해요? 말씀이라고 하는데 못 믿겠죠? 제가 이게 질문하는 건 뭐냐면, 자, 3절에 보면은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 전부터 함께 계신 분이라는 것이 지금 써여 있고요. 자, 보면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생명의 근원이도 예수님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 14절 가볼게요. 14절 다 차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세 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분 하나님이잖아요. 한 분 하나님인데 이 한 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 정의가 되어야 돼요. 정확하게. 성부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말씀이세요. 말씀이 어떻게 되오신 거예요? 육신에서 이 땅에 걸으신 거예요. 다른 말로 유식한 말로 하토라가 되셨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토라가 되셨는데 토라의 근본적인 게 뭐냐면 근본적인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두 가지 존재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말씀이셔요. 이거가 되게 중요한 주제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앞으로 제가 성령님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이 주제와 같이 연관돼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도 말씀이셔야 돼요. 그렇죠?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으니까 성자 예수님 또한 말씀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두 분은 똑같은 얘기 했을까요? 다른 얘기 했을까요? 질문. 생각 안 해봤죠? 이 두 분은 한 번도 다른 얘기 한 적이 없으세요. 똑같은 얘기 하십니다. 왜 똑같은 얘기 하셨을까요? 사복음서 한번 공부해 보셨어요? 쭉? 사복음서는 뭐에 관한 얘기냐면 십계명에 관한 얘기예요. 모세에게 준 말씀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시내산 계약을 맺을 때 십계명을 줘요. 십계명을 주는데 그 십계명을 그대로 와서 그대로 2000년 전에 오셔 십계명답게 얘기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혹시 산상수훈을 한번 책 읽어본 적 있으세요? 마태복음 5장부터 한번 5장 한번 볼까요? (5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2절 5장 11절 12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서 너희를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는 너희의 상이 큽니다. 오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산상수훈을 읽을 때 다 복이라는 개념을 통해 누구한테 적용해? 나한테 적용한 거지만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예요.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산상수훈의 13절까지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팔복에 있는 삶을 살잖아요. 결국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핍박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산상수훈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실은 복이라는 개념이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행복하다, 직진하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창조자에게 직진하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나에게 뭐 주던 안 주던. 창세기 시편 1편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복 있는 사람 악인을 깨를 쫓지 않잖아요. 왜 돈이 많아서 개를 쫓지 않아요? 여기 전 세계에 있는 재벌들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야 되는데 다 쫓아다니잖아요.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복이라는 거의 근본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 창조자 하나님께 직진하는 삶은 악인의 길을 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에 관한 얘기를 다른 관점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이 동양적인 복이란 개념이 너무 강력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은 뭐냐면 창조주를 만난 거예요. 그 창조주가 하신 그 디렉션대로 살아낸 것이 아브라함의 복이 아니에요? 그게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왕따를 당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권위를 줘요? 국가적인 권위를 줘갖고 항상 언약을 맺을 때 누구랑 왕들과 언약식을 해요. 그렇죠? 블리시바에서 보면. 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그런 권세를 줬기 때문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복이라는 개념을 다 뜯어고쳐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복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직진하는 게 복이라는 거. 그렇죠? 행복한 거잖아요. 그게. 뭐가 필요하세요 지금? 뭐가 필요하세요 지금? 뭐가 진짜 필요하세요?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요한이는 빨리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우리 안에는 솔직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정립이 되면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해가 돼요. 아, 내가 정말 창조주를 만났구나. 내가 창조주를 향해서 직선결기를 그분에게 직진을 해서 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냐. 이거 복이다라는 개념이 명확해야 되는 건데 다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13절 이후부터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 설명한다라면 나머지부터는 뭐냐면 이웃사랑이에요. 아가서도 보면 1장부터 7장까지는요. 신랑과의 관계를 설명하고요. 신랑을 진짜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누굴 보냐? 8장. 가슴 없는 누이를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지금. 힘든데 왜 힘드냐면요. 자꾸 내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가서 1장에서 보면은 그 여인이 뭐라 나는 너무나 아름답다. 그 누구와 비교해요? 게달의 장막하고 비교해요. 계속 우리는 누구랑 비교하면서 아니 하는 거예요. 게달의 장막이 더 커맞지 어떻게 자기보다 더 커마겠어? 항상 비교 대상이 누구냐면 자기보다 밑에 사람하고 비교해요. 우리는 그래서 맨날 안식을 취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는 이 토라와 이 역사를 모든 걸 집대성한 게 사복음서인데 중요한 건 이 사복음서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토라이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시다라는 거 우리가 정의하고 가야 돼요. 말씀이신 거 아멘? 아멘. 동의 못하십니까? 아멘. 아멘? 이 말씀이신 거예요. 말씀. 그리고 이 말씀 위에 반드시 또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역사는 뭐예요? 신약성경에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이 교회 역사를 다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또 잔소리 해주실 분도 필요하죠. 누구예요? 서신서요. 서신서는 지속적으로 교회에게 레터를 편지를 보내요.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그렇게 안 돼. 라고 하죠. 제일 바쁜 분이 누구시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인데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서신서를 쓴 사람도 다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여기 편지를 쓴 대상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요. 자, 얼마나 큰 갭이 있는지 아세요? 유대인은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떡국 드셨어요? 연초에? 그럼 우리는 알잖아요. 부정을 지낸 걸 물어보고 있는 거는 연초를 지낸 걸 알고 있잖아요. 조만간 우리 송편 먹을 거잖아요. 다 알잖아요. 이방인한테 그 얘기가 돼야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그럼 누가 풀어서 해줘야 돼요? 사도 바울이 풀어줘서 얘기해요. 그리고 설명을 하면 항상 누구에게 맞춰서 설명해줘야 돼요? 이방인에게 맞춰서 설명해줘야 돼요. 이 서신서는 그래서 서신서의 특징적인 게 뭐냐면 행위와 믿음에 관한 것을 설명하는데 행위와 믿음에 관한 것을 설명하는데 이걸 뭘로 하냐면 제자화시키는 데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서신서예요. 그리고 서신서는 또 뭐에 이용하냐면 성화. 우리 리마인드 쭉 해봅시다. 교회에서 설교 가장 많이 들은 파트가 어디예요? 예수님 닮아가자 하지만 여기 들어갔나요? 여기 들어갔나요? 질문이에요. 예수님 닮자고 했는데 닮자고 했지만 사복음서를 보는 게 아니라 어디를 더 많이 봐요? 여기 더 봐요. 그리고 뭐예요? 죄에 관한 얘기를 계속해요. 죄에 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성경의 전체 그림이라면은 우리 이 전체를 다루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 그동안 편식해서 묻어봐요. 성경 중에 제일 쉬운 데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서신서예요. 왜 그럴까요? 쉬우니까. 거기는 이방인에게 맞게끔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기 되게 쉬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쪽의 파트에 되게 많은 것을 공들였지만 실은 예수님 닮아가려면 어디 가야 돼요? 사복음서 가야 돼요. 더 닮아가려면 이 전체를 다 알아야 돼요.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실은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런 부분을 다 우리는 놓쳐버리고 여기만 붙잡고 살았으니까 이스라엘 이자도 끊을 수가 없는 거고 여기는 주된 게 뭐냐면 성화예요. 여기는 근본적으로 언약에 관한 것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뭐에 관한 얘기만 해요? 성화와 이웃사랑과 믿음과 행위에 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얘기를 다루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 파트 교회에서는 이스라엘 얘기 끝나면 갑자기 충격인 거예요. 제가 이제 갈보리 교회에서 설교를 했었어요. 청년부 대상으로. 100명이 있었거든요. 설교를 하면 대답을 안 해요. 저는 이스라엘 이자도 끊이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끊이지 않았는데 막 하나님에 관한 얘기하면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 여기 익숙했거든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성화받는 걸 얘기했는데 이 얘기하니까 제가 아까 그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제가 설교에서 평가자를 신랄하게 비판했다고. 이분은 여기 갖고 설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관점으로는 전체 갖고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 되게 힘들어하셨어요. 그래도 그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냐면 VVIP래요. 저보고 언제든지 오라고. 이게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시선은 지금 다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이 계시록의 중요한 파트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있고 이방이 있어요. 젠타일. 이방인과 이게 있는데 이 계시록의 완성은 언제냐?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른다. 지금 계시록은 열리고 있다요. 계시록은 누굴 지목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대표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중학교 때 그래도 제가 세뱃돈을 막 모아서 어디다 투자하냐면 롯데월드 연간이용권을 끊어요. 아침 9시 연간이용권을 딱 사갖고 아침 9시에 가갖고 저녁 9시에 나오는 게 저의 삶의 낙이었어요. 그래서 용돈 모아서 연간이용권 끊고 가면 갔는데 그때 당시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휴거에 빠지신 분이셨어요. 설교하는데 갑자기 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등에. 아실 거예요. 그때 당시 롯데월드에서 매직 아일랜드 가려면 손등에 도장을 받고 가야 되는데 그 얘기 듣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야. 그래서 손등에다가 그 전도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손등에 어떤 거라도 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롯데월드 가갖고 놀고 있는데 매직 아일랜드에도 재밌는 게 있잖아. 거기를 가고 싶은데 잔머리 썼어. 손바닥을 받고 갔어. 그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쪽을 막 했었어요.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그 한참 또 컴퓨터 칩이 666이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직업에 큰 문제가 걸리네. 막 컴퓨터 막 버리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없었는데 저는 너무 사랑한 나머지 숨겼어요. 나중에 또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계속 이 666이라는 그것은 계속 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뭔가 지목하면 그 이유를 성경에서 다 찾아서 되긴 해요. 중요한 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자체가 드러나도 그냥 기다려줘야 되는 거지 우리가 예측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지금도 열리고 있는 중이고 아무도 모른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예를 들어서 교황이 적그리스도라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표적 수사하면 다 걸려요. 이해되시죠? 표적을 딱 정하고 이 말씀 다 뽑으면 다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중요한 거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아무튼 그거는 나중에 그래서 이 계시록의 완성은 뭐냐면 언약들이 하나씩 성취되어 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어디에다 넣으셨어요? 지금 다. 네? 이스라엘에다 넣으셨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이나 그 모든 것들은 언약의 하나의 성취예요. 그렇다고 이스라엘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을 이렇게 봐야지 되는데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보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오리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대학원 과정이기 때문에 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명예 박사.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이렇게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간을 담아놨어요. 여기다가. 창세기 3장 15절이 우리가 6월절로 표현한다면 이 역사의 끝은 뭘로 끝나는 줄 아세요?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초막절로 끝나요. 자, 사복음서 시작은 뭘로 시작해요? 세례 요한의 태양생부터 얘기하잖아요. 6월절로 시작해요. 요한계시록은 뭘로 끝나요? 하늘에서 장막이 되는 초막절로 끝나요. 6월절부터 초막절이에요. 하나님은 절기 안에 이것들을 담아놔셨어요. 시점에서 요한계시록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 절기 모르면 얘기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강의하시는 중에 언약 모르면 얘기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강의하시는 분 중에 이런 거 모르고 강의하시면 듣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보증할게요. 보증 스포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린 아직 제가 언약 들어간 거 아니에요. 기초 작업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한 단계 더 남았거든요. 하기 전에 5분 쉴게요.